마태복음 3장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라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세례 요한의 등장과 회개의 선포.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등장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 마태복음 3장 4-6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마태복음 3장 4-6절.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의 검소한 삶은 세상의 쾌락을 좇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 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3.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경고. 마태복음 3장 7-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7-10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진정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자부심에 기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경고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마태복음 3장 11-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12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5.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 3장 13-17절.
이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17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저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와 승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